선포하는, 선교하는 교회, 성도, 과연 그 삶이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교회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교회에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잉태케 하셨고 세우셨다. 출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희를 통하여서 학원 선교의 꿈을 꾸고 또 그렇게 또 하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고 이 비전과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늘샘교회 개척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심장이 끊임없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이 온 몸의 혈액을 갖다가 순환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까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자들은 사는 게 전쟁이다. 그만큼 지치고 힘든 일이 많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고 안식이고 재충전이죠. 소생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새날개의 힘을 더듬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내가 빛과 소금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을 품에 안고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로 목양하는 터전으로 하늘샘 교회가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심장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 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노폐물들과 모든 걸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그 안에 영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다시 힘있게 그렇게 이렇게 온몸으로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늘샘 재단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성령의 새 힘이 우리의 영역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을 세워서 이 땅끝까지 그렇게 파송하는 선교의 분사기조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선교사는 꼭 안수받고 꼭 목회자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훈련을 받았던 새신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평신도들을 다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는 담임 목사님의 선교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외교관들은 지원을 할 때에 아프리카나 이런 제3국가 거기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도와가지고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더라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오지로 그렇게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자비량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청년은 자기는 외교관이 되는 게 꿈입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을 때 목사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제3세계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그렇게 꿈을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밑에서 만났어요. 그 원로 목사님을. 그랬더니 아프리카를 두고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 선교의 조직들을 조직하고 계시는데 그때 청년이었고 꿈을 얘기했던 모든 이들이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이 다 돼서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로 파송받아서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잠깐 또 다음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형편과 사정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달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환경 여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쌤 집세 가운데도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아이들이 전 세계 어디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사들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진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라고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도는 혈액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이죠. 정맥에서부터 혈액이 받아들여서 동맥을 통해서 쉴 수 없이 신선한 영양을 가진 그러한 혈액들이 전신을 공급하는데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 멈춘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쌤 교회의 펌프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가 끊어진다, 부르짖음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등치가 크다고 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심장은 뛰어야만 하는 것처럼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온 열방을 주님의 보혈로 덮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달아야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선교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로서 합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물질로 채우며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선교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의 선교사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훈련시킴으로써 그렇게 영적인 대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왜 우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불쏘시개로 이 작고 작은 한반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많은 한반도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 하늘생 교회를 주목하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이 일을, 이 선교의 이 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을 때에 무엇이 다릅니까? 남하고 다른 점이 뭐죠? 식구이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맞춰서 합력한다는 게 우리의 이웃과 가정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섭섭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는 항상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들이 엄습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날마다 강권적으로 듣는 권면의 내용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잃어버린 모든 열방의 땅끝까지 한 영혼을 찾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시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40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10,40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본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북이 40도와 남이 10도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쪽에서 33도에 있고 시리아가 북쪽에 33도에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페루가 이 남쪽의 12도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죠. 10,40창. 지구의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이곳에 전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집중되어져 있는데 복음의 불모지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라는 사실이죠. 이 지역을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지역의 불쏘시개로 바로 한반도에서도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도 놀라우며 이 나라와 민족에 부어주신 은혜의 성령이 뜨거운데 그것은 바로 이 불로, 이 성령의 불로, 이 은혜로 나아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시아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예수님이 나셨던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갔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전도여행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와 모든 유럽을 일깨우게 되었으며, 청교도주의자들이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엄청 축복하셔서 전 세계의 열방에 복음의 불을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바로 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외국에 가보게 되면 유럽이나 미국에 바라보면은 상당히 많이 그러한 복음의 물결이 죽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이 독일 관념주의가 이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독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 최고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건축물들이나 뭐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문화는 미국이 최고예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뜨거운 불은 어디에 최고냐? 바로 우리나라가 최고다. 불이 뜨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도 전부 다 한국이 궁금해서 많이 왔어요. 제가 93학번인데 신학교 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신학을 이야기했던 몰트만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왔더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뭐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전부 다 순회하면서 집회도 또 컴퍼레이션도 같이 다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상당히 부흥이 뜨거웠었거든요. 부흥의 물결을 뭐 소망하라 그래서 리거렌 목사도 오고 상당히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축복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장자의 축복권과도 같은 축복이 이 한반도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교의 이 장자권, 믿음의 장자권을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그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가 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장자권, 이 믿음의 장자권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재단과 가정과 이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도 그 말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에서 결실을 많이 맛봤던 소아시아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가 정말 연고가 없는 유럽 마게도니아로 그 발길을 강해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첫 관문으로 유럽의 복음의 물결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오늘날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그러니까 신앙의 불꽃이 임하게 되면 문명이 살아나게 되고 생각이 야만인에서부터 지성인으로 변화되고 영성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성도 영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기주의로 하나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의 하나님의 빛이, 믿음의 빛이 임하는 순간 얼어붙었던 모든 두려움과 무지함은 거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세의 때에 이 아시아를, 이 한반도를 통해서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 유럽을 타고 건너가서 싹이 되고 아메리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서 자라나게 되고 쑥쑥 자라나게 되고 이 아시아의 때 들어오게 돼서 황금 바다 이런 모든 물결을 이루면서 추수하는 때가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그 추수의 일꾼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봉에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도 가장 먼저 먹는 게 최고라며요. 저희 둘째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둘째다 보니까 첫째가 쓴 거 다 써야 되고, 막내는 또 막내까지 오지도 않고 성도 다르니까 막내는 막내라서 새 거 주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항상 그렇죠. 불만이 아주 가득해. 오늘 어린이 설교가 믿음의 장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자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손을 들고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시킵니다. 장자로 많은 것들을 첫 번째 누리지만 그만큼 장자로서의 의무가 크다, 무겁다라는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그런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그런 선교의 장자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혈통의 장자권은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선봉해서는 선교의 장자권은 오늘 바로 이 나라 민족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때 오던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먹고 살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선교의 믿음의 장자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2절, 3절 그 사이에 바라보면 이 동방에 인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동방이 어디입니까? 아시아고 우리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인도에는 약 11억의 인구가 있지만 힌두교 국가예요. 그리고 중국은 14억 명이 훨씬 넘죠. 그런데 아직 공산주의 국가예요. 인도네시아는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2억 4천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다라는 사실이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가깝고 먼 나라 일본은 1억의 인구가 있지만 만신을 섬기는 불신의 나라가 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 복음의 역사가 전달된 지 한 100년이 조금 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음률로 인해서 개신교 성도들이 엄청 많다. 거의 100만이 넘고 한 200만원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신앙의 민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순환으로 연단받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곧바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연단시키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단시키시죠. 보세요. 야곱과 요셉도 연단시키셨죠. 다윗도 연단시키셨죠. 모세도 연단시키셨죠. 이스라엘도 연단시키셨죠. 연단받지 않은 자들을 개인이나 민족을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셔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셔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유대 민족과 우리나라 민족의 유사점 중에 하나는 순환의 역사가 길다라는 거죠. 지정학적인 위치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에서 많이 치였다라는 사실인데, 그 정서가 그러한 정서의 역사인데 우리나라와 한반도와 이 유대 땅이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 단어를 쓰고 한 혈통을 이어가면서 뜨거운 바로 그 민족이 두 민족의 유사점이다. 이제 우리의 이 뜨거움과 관심이 믿음 가운데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의 피가 많은 민족과 개인을 가문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9편 10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열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바라보면은 바로 한강변에 절두산 있지 않습니까? 성지, 순교자의 기념탑이 그곳에 있습니다. 6.25 때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목사님들이 535명이 순교를 당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구약의 신앙과도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지켜 잘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들을 복을 받는데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더라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 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다윗이 그런 식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에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약속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신분, 남녀노소, 성별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어떤 패턴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신앙의 패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패턴은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많이 덧입었지만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봉에는 누가 있나 바라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라보면 축복도 복이지만 이 순교의 피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라고 하는 축복이 구약신앙에 있는가 하면은 이 순교자들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축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저 하늘나라에서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그러한 축복이 신약에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얼핏 바라보면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상당히 모순되고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의 삶이 한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로운 패턴을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구약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나눠야 돼요. 나누는 거는 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썩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약에서 말하는 축복의 패턴이다, 신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을 바라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애를 받으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미움과 오해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패턴이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그 왼수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감정으로 대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나누는 이야기를 믿음 가운데 감당했다.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도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합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모판이 이 자리에서부터 실현이 됩니다 하고 이집트의 가장 좋은 고센 지역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생업의 자리를 나눠주게 되었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운전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죠. 목사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안 더우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나라가 싫습니다. 어떤 애가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야 그래도 곡식이 맺으려면은 이렇게 뜨거운 날도 있고 또 추운 날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있어야 그래야 곡식이 풍년이 되는 거야. 그렇지가 않으면 맺는 열매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더위가 오면은 곡식이 아주 충실해진과 동시에 당도가 아주 올라가 버려요. 아주 좋은 최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회의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의 신앙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때도 기쁘지만 나누어 줄 때도 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는 나누어 주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쌓아두는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과 나누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선교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는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순교자가 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율법을 준수하던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건져내는 구원의 신앙으로 선봉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짧아서 파트너를 기다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50편의 15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양만큼 이야기한다면 한반도를 앞지를 국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유대인들하고 맞먹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제 동기들 바라보면 새벽 기도회 안 합니다. 없습니다. 외국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충격받는 게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다. 또 산골짜기 좀 좋은, 좀 산 좋고 물 좋다 싶으면 전부 다 기도원이 있어요. 그쵸? 하나씩 기도원이 다 있어요.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과 이러한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죠. 은혜 받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예배 들어왔다가 기절초풍하는 게 통성 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뒤로 잡고 엄청나게 놀라요. 이게 뭔가. 그래서 통성 기도는 코리안 기도라고 말합니다. 한국식 기도라고. 외국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놀래요. 그렇게 부르짖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게 엄청나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한국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돌파구로 열어가는 것은 기도의 불이 식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릎 위에 있는 민족은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실 때 사울도 가장 작은 지파에 연약한 사울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할 때도 이새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바라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려 하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잘난 사람들은 되면 내가 했다라고 자꾸 의시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축복은요 계속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잘 나가는 거 중요하죠. 그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넘어지게 되면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어려움은 견디길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노후와 말년을 맞이하게 되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며 우리가 겸손히 그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축복의 사명의 선교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야, 저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하늘생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목표를 두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도는 국내용이요, 선교는 국외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재밌는 어느 정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도의 초점이 믿지 않는 개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교는 이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 이것은 약간 차이가, 뉘앙스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선교의 마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미개척질, 복음화 미개척질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헌신하는 사역을 내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라고는 이 주제는 목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학원 선교의 그런 사명을 가졌죠. 옛날에는요, 외국으로 이렇게 가서 그런 미전도, 그런 제3세계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게 우리 스타일대로 신앙을 심어주는 거,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선교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뭐냐면, 이제 그네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그네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토착적인 선교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 외국 제3세계에서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들어오면, 타지에 들어오면 믿음이 아주 갈급한 마음에 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그네들이 갑이잖아요. 힘들어도 갑이란 말이에요. 잘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어려움의 형편이 있으면 공부하면 을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네들이 도움을 필요로 해요. 의지할 때를 필요로 해요.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그네들이 훌륭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는 페루에 그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끼치고. 새벽 예배 여기 나오시는 장로님 가운데 최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법대를 나와서 이제 기관에서 큰 회사에서 이제 법무팀에 일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끊임없이 연세가 되게 많으심에도, 원로 장로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가리키는 교사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말이죠. PG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그러한 제3세계 그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리키는 그 어학당, 거기 선생님으로 가가지고 성경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선교. 직접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친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과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꿈을 이루고 전 세계로 뻗어갈 거예요. 출장도 가고 파견도 가고 뭐 다양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나라에서 또 하나의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꿈을 잘,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교관 그 청년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시킨 것과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늘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고, 하늘샘 교회와 쌍둥이 교회로 중국의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하늘샘 교회 첫 선교지는 중국 호남성 장각에 있는 의충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 혼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성도들이 늘어나서 그네들이 교회를 필요로 할 때 거기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요청을 하셔서 예물을 드려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라보면 아름다울 의에다가 가득할 충자, 다리 교자를 써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충만한 다리라는 이름의 의충교 교회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왜냐면 아름다움이 충만한 다리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공로가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선교지와 선교 대상을 향한 마음은 목사님이니까 뭐 사모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그분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관심사며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형편이 될 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교의 짐을 감당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도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것과 같은 그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동기 중에 유영자 선교사라고 있어요.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유영자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 갔나 했더니 로자유로 바꿨어요. 영자.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로자유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신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감신에 MDB로 공부를 하는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대학원 졸업. 그리고 인도로 들어가서 둘 다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는데 빵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또 유치원도 만들었어요. 학교도.
옛날에 천사들의 합창 뭐 멕시코에서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해요. 그리고 신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 현지인들을 오지로, 그네 땅덩어리 크잖아요. 오지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한국교회에 요청을 해서 교회를 그곳에 세워주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로빈슨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같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선교 편지가 날마다 와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심양면으로 돕는 거, 이것도 선교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 교회도 몇 번 불러다가 선교 보고를 시키고 그렇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복을 받는 이 은혜를 심는 거기 때문에 사모하는 그런 이들에게 또 1대1로 붙여줬어요. 그냥 선교원금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때 당시에 집사님 두 분이 맨투맨으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했어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같이. 그러면 이제 선교 편지 넘어오겠죠. 사람이 참 중요해요. 내 돈이 들어간 곳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도 들여다봐요. 그렇죠? 그런데 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관심도 없어요. 알았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물질을 들여서 함께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욱더 기도도 돼요. 그거 관심도 있으니까 선교 편지를 자세히 보고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스나이퍼처럼 적중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보면 지구본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 지구본을 딱 보면 10-40창이 딱 보여요. 그러면 그 지역을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십니다. 제가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아요. 네. 아주 저는 들어주실 때까지 야곱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위례 이 자리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자리였어요. 여리고성 돌기처럼 계속해서 그 현장을 밟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이들은 알아요. 옛날에 집이 조그맸어요. 방 2개짜리에 둔촌 아파트. 그 벽에다가 말이죠, 큰 부동산 여기 위에 지도 있죠. 그걸 갖다가 보는 데마다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막 기도 이렇게 막 옆에 적어놓고. 그래서 제가 밤마다 거기 무릎 꿇고 그거 십자가도 이제 교회에 있고요, 집에 있고요.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계속 끊임없이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짚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남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다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바라보고 있고 그 자녀의 아픈 부분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와 사랑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말하는 사랑과 기도는 그냥 말로만 듣고 형식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형식에 그친다는 거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00도씨의 물은 끓지만 99도씨는 끓지 않는다. 끓지 않으면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구체적인 현장에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직접 그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의 상식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이 있고 미션 트립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금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들도 방학 때가 되면 그렇게 캄보디아나 이런데, 말레이시아나 뭐 아니면은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많이, 중국이나 이런 데로 애들 선교 많이 보냅니다. 미션 트립 많이 보내요. 되게 많이 보내요. 미션 트립과 비전 트립의 차이는 뭐냐? 일단 미션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50%의 국민들이 복음화된 복음화 안 된 나라였죠. 50%가 미만이 복음화가 안 됐고 성경 말씀을 잘 못 들은 나라, 그런 나라들로 제1세계 국가들로 보내는 거죠. 그것을 미션 트립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미션.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페루라든지 인도 같은 데로 보내는 거, 이걸 미션 트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전 트립은 뭐냐? 비전 트립은 60% 이상의 복음화율과 말씀이 이렇게 다 증거된 그런 선진국에 해당하겠죠. 그런 나라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과 호주와 뭐 영국 이런 나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가지고 와서 도전받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션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오는 여행, 그게 미션 트립이에요. 그래서 미션 트립과 비전 트립은 서로 병행해서 가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그렇게 은혜의 현장을 밟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선교의 미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비전의 지경이 넓혀지는 여행이 우리의 삶 2019년도에 넓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